아닌데 저에게는 사모님은 저에게 영적인 어머니이시지만 우리 목사님 저에게는 아버지 같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문에서 목사가 되느라고 참 많이 힘들 때 그때 저희 기도의 어머니 장미자 사모님, 인생에나 제가 목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전화를 먼저 들고 싶은 어른이 송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까. 그런데 저는 오늘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는 거 들을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압니다. 저도 이제 만 10년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강단을 누구에게 내준다고 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와서 은혜나 끼치면 참 좋은데 와서 헛소리나 하고 가면 아래 앉아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낯이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락교회는 우리 목사님 부임하실 때 저야 이제 목사님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고향에 올 때마다 항상 인사드리고 가고 다른 데는 못 들러도 여기 잠깐 얼굴이라도 뵙고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명절에 저희 교회 예배당을 비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비웠습니다. 한번 비워서 저도 아버지 교회 온다 하는 심정으로 왔는데 말씀을 선포하긴 해야 하는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아무리 맛있는 파스타도 아무리 맛있는 회도 한 달 내내 먹으려면 물리잖아요. 역시 좋은 게 집밥이 최고죠. 집밥이 최고예요. 제가 혹 오늘 좀 설익은 밥을 여러분에게 내드려도 외식이다 생각하시고 혹 만약에 은혜가 되면 여러분 집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저예요. 옆집에 옆 동네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 줄로 아시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아버님 교회, 어머님 교회 온 그런 기분으로 와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도 또 고향에 부모님 찾아온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것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참 송구스러운 자리인데 그래도 제게 주신 주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85년도부터 영락교회를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누군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이 아래 사택이 있을 때부터 와서 거기서 제가 자고 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오면서 늘 느끼는 생각이 목사님의 아이디어는 도대체 밑바닥이 어딘가. 저는 이제 아들 같은 그리고 목사님의 두 자녀들이 저에게는 동생 같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감격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설치를 하시나, 어떻게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목사님을 뵙고 갈 때마다 와, 나는 아직 멀었다. 제가 먼 게 너무 많은데 올 때마다 멀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가는데 이번에도 교회 탐방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목사님 보여주셨는데 또 놀래고 갑니다. 목사님도 늘 새로워지시고 그리고 영락교회도 올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이번에는 가서 뭘 볼까 이런 기대를 하고 옵니다.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짜가 1956년 4월 18일이더군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선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한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반석이라고 주님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반석을 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올 때마다 항상 새롭게 배우고 그리고 겸손하게 돌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어쨌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반석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송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하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게 하려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때로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시고 간사를 세우셔서 영락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 영적 권세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셔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이 교회 든든하게 주의 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습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습관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권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대목이 있는데 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성경은 사랑 말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또 동일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가슴 아프지만 이 말씀에도 아멘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게 격려를 주시면 아멘 나와요.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징계 받는다, 그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셔도 아멘.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은 가감이 없으세요. 되는 건 된다고 말씀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아멘, 안 된다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면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조심해, 그리 가면 안 돼,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뒤집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 어려울 것이다. 주님 주신 말씀이니 복이 되는 말씀에도 아멘, 그리고 징계가 되는 말씀에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 얻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마지막에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선포하는가? 믿음을 중요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을 중요하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는 사명을 주는 자리에서 네가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까? 그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아니? 묻지 않으셔요. 네가 나를 믿니? 묻지 않으셔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베드로가 주님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 믿어요. 그 다음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성도의 삶이나 제자도를 생각을 할 때 지적인 교훈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배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지식을 습득하는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많이 배우면 많이 변화돼야 해요. 그렇다면 많이 배우면 인성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경건의 능력도 마구마구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다고 많이 변화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하면 열매가 많이 맺혀야 할 것인데 지식과 정보의 총량이 늘어나면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가?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생각하도록 안내를 좀 하지요.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주일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대로 여러분의 월요일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까? 또 달리 강의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상으로 좀 시야를 돌려볼까요? 요즘 금주 금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예배당에도 신앙생활 하는데 술이 끊어지지 않아서 담배를 끊지 못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덜어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금연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서 들은 다양한 지식으로 인해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 금연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제 고향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이제 와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처사라고 하는데 처사가 왔는데 제 고향에 이제 방학 때 내려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 그리고 자기 검지손가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붕대하고 또 술 마십니다. 이게 뭔가? 왜 여기로는 나는 술을 끊어야지, 나는 금연해야지 그러는데 왜 손가락 끊고도 술잔을 들고 있는가? 이것이 금주와 금연 모임에 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닮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우리는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영혼을 보면 가슴이 끌어올라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아는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아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는 월요일 날 또다시 하나님 제가 또 그렇게 못 살았네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지식과 변화 그리고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상당히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 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아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나를 믿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실 때에 물은 질문,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구문에서 우리는 뭘 꺼낼 수 있는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아는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 얻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는가? 고린도서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령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이것도 불평이요, 저것도 불만이요, 이것도 시비요. 그런데 말인즉슨 다 오르셔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은혜는 안 돼요. 말은 똑소리 나는데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다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부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못 살았는데 어느 날 흠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나중에는 숨만 쉬어도 밉다면서요. 그래도 숨도 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데,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죠. 검은 머리 팥뿌리되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조강지차 아니면 어떻게 남편들이 행세를 하고 다니겠으며, 이 남편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겠어요? 미움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면 그러면 부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면, 누가 예수를 따라가는가? 사랑하면. 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사랑하면. 사랑이란 말을 무엇과 저는 연결시키고 싶은가? 자, 그러면 앞부분에 언급이 된 성경의 선포와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주를 알면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먼저 주를 알아야 해요. 주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데까지 갑니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참 고상한 말인데 사랑을 욕망이라고 바꾸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고상해, 그런데 욕망은 조금 질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사랑, 에로스, 욕망, 갈망이 똑같이 아가페예요.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로 나누어 설명을 할 뿐입니다. 사랑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갈망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술을 끊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알겠고, 내가 술을 끊지 못해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을 아는데도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갈망이에요. 술을 갈망하는 사람은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술잔을 잡아요. 노름을 갈망하는 사람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노름판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정과 집안과 가문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해도 그리 가 있어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요. 그거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말 진짜 찐 사랑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해도,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사업장 사람들이 서로 거래처 사장들이 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겠다고 해도 나는 예수를 사랑해, 나는 예수를 믿어.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아는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가,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갈망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 건사를 못해요. 참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좀 확장을 시켜볼까요? 부모의 그 원래의 이미지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고향에 찾아오면 자녀가 이만큼 자란 것도 밖에 나가서 이만큼 뻥튀기해서 자랑합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아, 뻥튀기 됐구나. 그런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만큼만 잘했는데도 부모의 마음에는 아유, 내 자식이 이만큼 잘했어. 그러면 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기로 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말씀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아니요, 착각이에요. 100독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1독을 못해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착각해요. 아유, 내가 하루에 기도를 5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할 텐데 2시간짜리보다는 덜 사랑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착각한 거예요. 5분만 기도해도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드는 거죠. 예전에는 5분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120명의 기도의 용사로 내가 헌신하리.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으면, 내 시간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헌금 요만큼 했는데 아이고 요만큼 마이너스 됐네. 내가 헌신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사실은 그건 하나님에게 투자한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계산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용돈 조금 준 다음에, 그리고 부모님에게 뭘 좀 도와드린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100만 원 줬어, 꼭 갚아. 그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억만금을 줘도 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못 해준 게 참 많다, 미안하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내주어도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면 이제 철이 조금 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제가 첫 질문 한번 다시 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희망사항인지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인지 이제 진단하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에게 나를 내어드렸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때가 성숙한 사랑, 그때가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지나갈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사랑의 대상이 좀 바뀔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하며 살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왜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는 없는가? 제가 여러분을 잘 몰라도 아빠랑 딸이랑 옆에 앉아 있으면 이쪽이구나 감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기하게 닮아요. 어디를 닮아도 닮아요. 뒷짐지는 게 닮기도 하고, 발걸음이 닮기도 하고, 눈매가 닮기도 하고, 목소리가 닮기도 하고. 시간 지나면 꼭 아들은 아버지 같아지고 딸은 엄마 같아지고.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 본질적인 궁극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능인 사랑이 인간에게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조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어떻게 조정하며 살 것인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요, 도전이요, 방법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습관이에요.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앉아서 벨트를 매야지, 그리고 시동을 걸기 전에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지, 그리고 시동 걸어야지, 그리고 양옆 사이드 미러를 보고 룸미러를 보고 출발해야지. 이건 초보예요.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물 흐르듯이 자동차가 갑니다. 습관이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물 흐르는 것처럼 내가 오늘 가서 봉사해야지, 내가 오늘 헌금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아직 초보예요. 신령한 자,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아무 생각 없는데 말씀 펴고 앉아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았는데 봉사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습관이 되면 육신의 일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실천의 차원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천으로 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여기에 멈추고 내 손과 발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습관 아니죠. 습관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 이론을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내 손이 그것을 몸에 익숙하게 되도록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실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는데 습관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술잔이 여기 잡혀 있어요. 나 담배 이제 끊을 건데, 그런데 물고 있어요. 습관돼야 합니다. 여러분 20일의 법칙을 아시지요? 어떤 일이 내게 습관되기 위해서 최소한 21일은 유지해야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내 습관 되는 것 다시 21일을 더 해야 해요. 최소한 42일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그게 내 습관 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전문가 소리를 듣는 분은 1만 시간 그 루틴, 그 반복을 계속 했을 때 1만 시간의 법칙이 그에게 적용이 되어서 전문가이시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도 내가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어서 내 몸에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와. 이분이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이 말씀이 달리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습관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과 발도 크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그리고 주님의 사명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방법,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장소. 골프를 연습하려면 집안에 누워서 퍼팅을 이렇게 해야지, 허리를 이렇게 돌려야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잖아요. 나가야 돼요. 스크린 골프장으로 가시든지 필드로 나가야 돼요. 주일날은 빼고 나가서 휘둘러야 해요. 그래야 몸이 그걸 기억하지요. 기도의 일꾼, 말씀의 일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금요일은 기도에 나온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눈을 비비면서도 졸더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정한 시간에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정한 장소에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 결정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2000년이나 세계를 떠돌았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영적인 습관이 그 민족을 지켜준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몸에 밴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정예배를 합니다. 습관되었기 때문에.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처럼 예배 나오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말씀을 본 것을 등 뒤에 보고 배운 자녀는 습관처럼 해요. 그게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로 바꾼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열심히 지켰더니 주일 지킨 것이 성도를 지켜준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 말씀과 예배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습관이 된 성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습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몸으로 세우신 영락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주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끔 떼놔요. 습관은 습관이고 내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은 능력이 없어요. 습관이 능력이 있습니다. 습관이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습관이 사실은 나의 능력치예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나의 실력입니다. 골프가 습관인 분이요, 골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사랑하는 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골프채를 들고 나갑니다. 말씀이 습관인 분은 말씀을 펴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습관이 된 분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말씀을 펼쳐요. 그런데 아이고 나 기분 좋아, 그럼 말씀 펼쳐요. 아유 오늘은 기분이 좀 별로야, 말씀 덮어요. 말씀 습관인 분은 아니에요. 누가 말씀의 실력자인가? 말씀이 습관된 분이 말씀의 실력자. 누가 기도의 실력자인가? 기도가 습관된 분 기도의 실력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설교 전과 설교 후가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것이 습관 되신 것 같아요. 이 습관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지적인 사랑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 아니에요. 지정의, 내가 알고 내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리고 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요? 내 계명을 지키느냐? 네가 말씀 앞에 서느냐? 네가 기도를 사모하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몸으로 보여지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선물도 안 하고 시간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런데 가끔 만나면 나 당신 사랑하지.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하면 생각도 감정도 손도 발도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지적인 영역, 나의 정서, 나의 손과 발이 주님 쪽으로 기울어요. 기울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기울어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제자 훈련에 막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시간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핵심, 제자도의 핵심은 아는 것, 믿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는 그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 지정의가 기울었는데 예수 닮아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이거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습관이 된 분을 뭐라고 하는가? 영적인 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난을 만나도 놀라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 영적 거인들이 영락교회에 많은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까지 이런 영적 거인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질문 다시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